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솔로몬을 보냈습니다. 솔로몬이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솔로몬이 생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던 일을 이제 다시 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리고 죽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말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로보암 솔로몬이 등용해서 썼던 부역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를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한 퍼포먼스로 아히야 선지자가 새 옷 입고 왔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둘이 딱 만난 사이에 옷을 찢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10개, 그러니까 10지파라고 하는 이야기죠. 10지파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임팩트 있게 여로보암에게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이 또 그거 받고 내가 권력자가 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해야지 서둘렀습니다. 사실은 그게 언제예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때를 못 기다려가지고 자기가 먼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솔로몬이 눈을 땡간히 떠고 있었던 때에는 크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사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솔로몬의 부인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 솔로몬 왕과 거기를 뒤를 봐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하닷이라든지 솔로몬의 대적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늘 여로보암도 잘못 저지르고 다 그걸로 피신해가지고 나중을 후일을 기약하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미래의 도전자들을 거기서 양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믿는다든지 어떤 나라를 의지한다든지 이것 가지고 안전을 보장받거나 미래를 보장받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어찌됐건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이제 뭔가 일이 날 것 같지요. 솔로몬 왕이 죽으니까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여로보암, 보암 같은 돌림자니까 형제 같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제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될 건데요. 나중에 남쪽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될 건데 일단 솔로몬이 죽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요. 솔로몬이 언제까지 통치했지요? 970년에서 주전 930년까지 40년 통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930년에 죽었으니까 르호보암은 930년에 왕권을 이양받아가지고 17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왕인데 930년에 그가 왕권을 이어받았을 때 르호보암의 나이가 41세였습니다. 41살. 꽤 괜찮은 나이죠? 뭔가 좀 알고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것도 이제 물정도 좀 알 나이가 돼서 즉위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르호보암이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제대로 몰랐던 듯 합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왕위를 이어받게 됐는데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솔로몬은 강력한 정부를 구성해가지고 솔로몬 말 한마디면 안 되는 일이 없었고 온 이스라엘이 다 통제되었던 때였는데 그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그 강력했던 왕권이 미치지 않는 데가 생겨나게 됐지요. 지난번에 여로보암이 왜 애국으로 망명하게 됐지요?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솔로몬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불러다가 노역을 시키고 솔로몬이 집권하는 동안에 엄청나게 뭘 지었어요. 뭘 지었죠. 우리 지은 이야기만 하다가 솔로몬 이야기는 끝난 것 같아요. 솔로몬이 뭐 지었습니까? 성전 지었지요. 왕궁 그 다음에 지었지요. 그게 또 한 20년 넘게 걸린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각 지역에 성읍들 세우고 예루살렘에 밀로 건축하고 다윗성 수축하고 이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평생을 건축공사, 토목공사 하다가 그의 일생이 다 끝난 듯 해요. 물론 그것만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주로 한 일들이 뭘 세우고 건축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부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을 건데 외국인 근로자들 데려다가 거기 이방인들 데려다가 노예 삼은 그 사람들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자리에 사람 모자라니까 누구까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까지 불러다가 북쪽 이스라엘 지파를 사람들을 불러다가 노역하는 일을 하니까 아니 북쪽 사람들은 왕족 아니라고 험한 일 시키고 뭐 취급한다? 노예 취급한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찍 쥐소리도 못 내고 있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 르호보암이 왕 되니까 이제 왕 됐다고 우리가 할 말 좀 해야 되겠어.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막 이런 분위기가 퍼져 있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한 50km, 60km 정도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위쪽이죠. 사실 왕이 됐는데, 이미 왕이 됐는데 거기까지 멀리 왕이 되자마자 가는 거예요. 가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걸 우리가 그냥 보면은요, 제 이야기를 안 듣고 그냥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르호보암을 왕 삼고자 솔로몬으로 모셨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의 유다 말고도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으려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까지 르호보암이 이미 즉위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왕이라고 하는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서술 형식이 이렇게 바뀐 거죠. 여기는 백성들이 왕으로 삼고자 해서 세겜에 르호보암이 납시고 거기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날 좀 왕으로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집회를 하기 위해서 그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왕으로서 사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세겜에 간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아마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왕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당연히 왕을 물려받았는데 내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여태까지 우리 서왕들 위에 사울왕도 그렇고 솔로몬왕도 그렇고 다윗왕도 그렇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들의 승인 인정을 왕으로 인정을 못 받으면 자기의 통치권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왕으로 하려면
이거는 꼭 해줘야 왕으로 인정하겠다. 요구 조건을 겁니다.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왕으로 인정하겠다. 그 요구 조건을 협상하는 대표로 누구를 선택하느냐 그러면 여로보암을 뽑아요. 여로보암이 어디 있었죠? 애굽에 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도 꿈쩍 안 하고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와 지금 솔로몬이 죽어갖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 사람 우리 왕으로 삼아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당신이 좀 앞장서서 협상을 좀 해. 그렇게 해서 르호보암을 애굽에서 불러들여서 대표로 자기들 대표로 삼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러면 그 노역 감독관이었지 않습니까? 아니야 선지자 예언 듣고 막 섣부르게 반란을 일으켜갖고 애국으로 피신해 있었는데 그를 자신들의 요구를 배려한 사람 대표자로 애국에서 데려와요.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이 앞으로 만일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뭘 할 수도 있다? 반역을 내가 이 사람들을 대표해서 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 같은 것을 시사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어디에 가느냐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마 여로보암을 데리고 온 것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굉장한 압력이나 이런 것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내용이 뭐죠? 솔로몬 시대에 건축 사업 하느라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으니까 노역을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요 세금도 돈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세금도 아주 부담스럽게 먹였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부강한 시대를 누렸고 대단히 위대한 건축 사업과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노동을 시키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진 것은 좋지만 그 일하는 것 너무 힘들다. 불만이 커졌지요. 생전에는 한가하지 못하다가 그가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이제 유다 지파 그 지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에브라임 지파나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불이익을 노동을 더 많이 하고 세금도 막 많이 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니까 우리 그거 탕감 안 해주면 당신 왕으로 인정 못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사실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매우 불쾌했을 것입니다.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정말 네 아버지가 정치한다고 왕노릇하면서 우리 엄청 괴롭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냥 듣고 있기가 심히 괴로운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는 세금을 좀 완화해주라. 그러면 내가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겠다. 그렇게 요구했는데 보통 같으면 그럴 때 뭐라고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아버지 때 많이 고생했지. 그동안에 이런 거 짓느라고 이제 다 완성도 됐고 했으니까 조금 감면해서 이제 민생도 좀 편안히 잘 돌아가고 시장 물가도 좀 안정시키고 이렇게 해서 좀 살도록 해줄게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확 누그러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르호보암은요 멍청한 놈이에요. 41살이나 먹었는데 백성들이 뭔 생각할지 어떻게 말해야 마음이 돌아갈지 자기에게 올지 그걸 몰랐어요. 사실 지금 세겜에 간 이유는 백성들에게 나 인정해달라 그렇게 하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인정해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막 백성들 마음에 불을 지르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그게 3일 동안이나 기다려서 생각해서 해야 될 대답입니까?
우리 좀 조금 노역 좀 감해주세요. 오, 그래요. 여러분 그동안 참 애 많이 썼어요. 이렇게 하고 함께 노력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 일을 3일 동안 내가 생각해. 이렇게 되고 하는 거예요. 3일의 말미를 얻었습니다.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의견을 물어볼 대상이 누구였느냐 그러면 자기 성함 아버지 솔로몬하고 같이 정치를 했던 이제 그러니까 좀 연로한 분이겠죠. 노장파 나이가 있는 노인들 그 대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노장파 백성들이 정말 그 조언을 해주는데요. 7절 말씀에 르호보암에게 올바르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대답을 줍니다. 7절 한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노인들이 노장파 대신들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고 좋은 말로 대답하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영원히 왕을 왕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노장파 대신들의 말은 그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풍부한 지혜에서 나오는 말 적절한 조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지도자가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역사상 예수님만큼 훌륭한 지도자였던 분은 없습니다. 왜 인류 역사상 예수님처럼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 그렇게 기억될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많이 교육을 받으시고 그가 놀라운 기적을 막 행하시고 그가 다니는 곳마다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셨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를 위대한 지도자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이시고 또 지존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신 분들이 고위 관리들을 쫓아다니면서 다 만나주세요 했던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흙수저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닙니까? 창기,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섬기셨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이시고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사이에도 주님이 자신의 스승이 죽기를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 했냐면 누가 더 높으냐 막 이런 것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물을 떠오셔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 주시기까지 인류 전체를 끊임없이 섬기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섬기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지도자는 이래야지 라고 하는 아주 진한 인상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섬기는 지도자, 그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친히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 섬겨야 모든 사람 위에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다. 오늘 르호보암에게 노 대신들이 뭐하라고요? 섬겨라. 네가 솔로몬 왕 선대 왕으로부터 아들이어서 왕권을 물려받았지만 백성들을 섬겨라.
그러면 백성들이 너를 영원히 왕으로 떠받들고 추대하고 따를 것이다. 그런데요, 르호보암은 생각이 달랐던 거죠. 섬기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러면 북쪽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래? 너 그러면 너는 알아서 해. 우리는 우리대로 살게. 나라가 쪼개지죠. 자신의 왕권도 추락하고요. 나라가 12분의 2, 12조각 났잖아요. 그 중에 10조각은 저 위로 가버리고 남은 유다 지파 이쪽 많은 지파 하나만 왕으로 돼야 되는 그 뭐라고 그러죠? 체면을 완전히 굽게 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지도자 자리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리더로 기억되기를 원하지요. 그렇다고 하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장도 마찬가지고 교회 리더도 마찬가지고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윽박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진정한 지도력이 나오게 된다. 우리도 어딘가에서는 다 리더 아닙니까? 네. 각 속회라든지 소속된 단체라든지 리더로서 존경받고 자신의 영향력을 끼치고 자신의 말이 사람들에게 따를 수 있는 말로 인정받게 되려면 섬겨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섬기지 않고 교만하고 사람 됨됨이가 그냥 그럭저럭 생겼으면 그가 하는 일이 아무리 좋아도 네 말은 죽어도 안 들어. 네가 콩으로 네 줄을 써도 나는 못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 되어서 정말 마음으로 섬기면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진심 어린 그 섬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르호보암은 달랐어요. 속마음이 섬겨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왕족이라고 너네는 흙수저고 나는 금수저야. 질이 달라. 내가 그 말을 들을 것 같아? 하고 노인들, 노부 대신들이 하는 조언, 충고를 어떻게 해요?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말을 해줄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성경에 소년들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어린아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기가 자라날 때 자기하고 같이 자라났던 또래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성장하니까 같이 또 르호보암이 권력을 잡으니까 그 사람들을 등용해서 썼을 거 아닙니까? 노장파가 아니고 소장파, 신진 세력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하고 같이 자라났어요? 르호보암하고 같이 자라났던 세대니까 당연히 르호보암에게 떠오르는 권력에게 비유를 맞추려고 했겠지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야기하는 거, 르호보암이 무슨 마음을 좋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야죠. 르호보암에게 정말 사실대로 백성들을 섬긴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줘도 그 이야기를 안 따라서 하는 거예요. 멍청한 지도자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소장파 의견을 묻게 되고 소장파 의견을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그러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에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미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말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제발 우리를 유하게 완화시켜주세요. 유화 정책을 좀 펴주세요. 완화 정책을 펴주세요.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그런데 소장파에게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이제 임금이시잖아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무조건 솔솔 기어야죠. 어디 당신의 말을 거역합니까? 그리고 지금 당신이 왕인데 당신한테 뭘 유하게 해달라고요? 아니, 그렇게 대답하면 처음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왕권을 공고히 하고 아버지 선왕처럼 막 전국을 다 지배하려면 철저하게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강하게 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허리는요 내 새끼 손가락보다 너가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 이야기 뭐예요? 아버지보다 내가 훨씬 더 강하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채찍으로 막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하면 나는 전갈 채찍. 전갈 채찍이 뭡니까? 채찍의 강도를 훨씬 더 세게 해야겠다는 거지. 전갈로 채찍을 만들어 봐야 뭐 하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한술 더 뜨겠다. 더 강력한 정책을 하겠다. 유화 정책이 아니라 아주 그냥 강화 정책을 쓰겠다. 유화 정책보다는 공포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르호보암 입장에서 듣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미 르호보암은 권력을 가지고 싶고 막 권력들을 휘두르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멍청한 선택,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멍청한 선택을 하게 돼요. 소장파 의견의 말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당신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하고 등을 완전히 돌려버려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쪼개지죠. 북쪽과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렇게 되고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건 북쪽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 그러면 남유다 사람들.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거죠. 제가 편하게 나라가 쪼개졌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에 치욕스러운 일이고 또 그 이후에 이거 쪼개진 이후에도 끌려가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불행한 역사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데요? 좋은 충고를 들어야 되는데 그가 어울리는 사람들,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만나고 있는 사람들, 의견을 교류하는 사람들 그런 종류예요. 그런 종류.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만나는 사람, 어울리는 사람, 같이 생각을 나누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너 혼자 각자 고생해, 너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고요. 어울려 살아. 최소한 부부가 살아. 그렇게 짝을 지어주시고 또 그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아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울려 사는 거예요. 어울려 사는.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 하나님은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따뜻함도 경험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그거다 이거예요. 요즘 혼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혼자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같이 어울리도록. 그런데 같이 어울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도 물론 영향을 주겠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친구로 삼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 이 사항이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거거든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은 자기에게 자기의 삶에 있어서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선생님 만나느냐? 이거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배우자 만나느냐? 정말 배우자 잘못 만나면 힘들잖아요. 선생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떤 목사님 만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 만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잠언에서 뭐라고 교훈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최우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 잘하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잘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 사귀는 것 조심해라 그런 교훈들을 잠언에서 누차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하고 교제하면 선을 배우고 악한 사람하고 교제하면 악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세상에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만나지만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교회에서는 권사님이고 그런데 맨날 어울리는 사람이 노래방 가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이거 이상하죠. 아니 어차피 한 번씩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보다는 믿음의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믿음의 말을 주고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아무리 부하고 성공하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악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악한 것만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돼요.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면 같이 교제하면 안 돼요. 아무리 가난하고 또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참 섬기는 진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만나요.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함께 해야 될 사람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후회가 아니라 영원을 결정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또 내가 함께하는 사람 사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사람인가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정받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왕은 어린 사람들의 말을 선택했지요. 어린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어린 사람들이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진짜 나이가 어려서 어린 사람이 아니에요. 41살 먹었다니까 왕이 그럼 같이 자라난 또래는 어떻게 했어요? 다 그 정도 됐어요. 41살이면요 뭐라고 그러죠? 정령이라고 그런가 뭐라고 해요? 그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나이에요. 40살이면 근데 어리다고 그랬어요. 뭐가 어리다는 거예요? 생각이 어린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나이가 물리적인 나이가 어린 게 아니라 생각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그래서 백성들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왕은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지금 백성들이 마음이 돌아서버려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나눠졌다고. 북쪽은 북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 분명한 이제 선언 기록이 이제 오후 시간에 나오게 될 건데요. 어쨌든 이미 이제 쪼개져 버린 거예요. 남북이 갈라서게 됐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로보암 이런 때문이야 이렇게 기록해야 될 때 그렇게 안 하고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러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 것이고 여호와께로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이 조금 많이 생각을 해서 기록했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1차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의 멍청한 생각, 멍청한 선택,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이라고 해야 더 어울리겠네요.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나라가 쪼개졌어요. 근데요, 그보다 더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원인이 뭔지 우리는 다 알죠. 뭐 때문에 원인입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떠났어요. 그렇다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하나님도 우상, 세상도 또 하나님도 이렇게 반절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이 없었어요. 무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받은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지요. 물론 그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 회개하고, 인간이 연약해서 잘못을 할 수 있지만 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라고 하는 표본이에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 칭찬하려고 하면 다윗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요,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하나님에도 걸치고 한쪽은 세상에도 걸치고 우상에도 걸치고 반절만 있는 거예요. 반심이에요. 반심이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 왕족을 보시고 그 대에는 심판을 하지 않으셨지만 결국은 그의 아들 때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끄집어내서 나라가 쪼개지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원인을 차례대로 보면 르호보암이 1차 차례, 그보다 더 먼저적인 차례는 누구요? 원인은 솔로몬. 그런데 그 일이 있게 하신, 계획하신 그분은 궁극적인 원인, 궁극적으로 그 일을 만드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드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지, 평안을 주시지, 복의를 누리게 하시지.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반절만 한다든지 무심하게 한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은커녕 세상에서도 쪽박차고 쪼개지고 나눠지고 분열되고 깨지고 박살나게 만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은 잘 읽어요. 열왕기서 우리 살펴보고 있지만 열왕기서에 나오는 사건이나 사람 이름이나 이런 것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것도 다 알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모르고 다음 주에 나와갖고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대답 못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고 앞길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을 잘 선택하고 그리고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도구로 또는 악한 일을 르호보암은요 왕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분열을 시키고 쪼개게 할 때 나가서 말 그따위로 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에요.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말 하나님께 진심이 전심이 통해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요 우리 한기쁨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심으로 무심하게 대충 하는 척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진짜 신앙 인생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야 그 사람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가만히 보면 르호보암이 일 저질러서 나라가 쪼개진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이 일은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세상을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여러분의 자손에 관한 일도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하게 또 하나님의 뜻 거슬려 가지고 반절만 하나님 나 이쪽에도 조금 마음을 걸쳐야 돼.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교회를 섬겨서요 온전히 마음을 확 여기다 넣고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물붓는 은혜를 주시고 또 풍성한 기쁨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할게. 다시 이거 싹 치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